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찍 깨워주시고 다시 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듣는 그 말씀 또 저희들이 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생활에 잘 적용하여 저희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실수를 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오늘 하루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1장에서 두 번째 부분 절박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선에 대하여 악으로,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미움으로 보답을 받으셨지만은 당신의 자비의 사명을 꿋꿋이 행하셨습니다.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집 없는 방랑자로서 비난을 받고 날마다 궁핍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봉사하고 사람들의 재난을 덜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자 탄원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을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는 한 사람들, 뭐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가까이 가셨던 뭐 열두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곁으로 가서 그 여인이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만져도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그 사마리아 땅 거의 유대인들이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간절함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가셔서 또 그의 마음을 어떻게 동정을 오히려 은혜를 구하면서 그 생명의 생명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거절을 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께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완관자의 마음에 벽에 부딪혀 은혜의 물결이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다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더 힘있게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것이요. 자기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당하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당하고 그분의 경고는 조수를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희망과 사유의 시간은 신속히 지나가고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하나님의 진노자는 거의 찼습니다. 배교와 반역의 각 시대를 통하여 쌓아온 저주의 검은 구름은 형벌받을 백성에게 바야흐로 내려덮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은 멸시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셨으며 얼마 안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받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부활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입니다. 예. 단 한 명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혹 실수로 그 마음을 상심케 해서
떠나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케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그래요?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거. 그래서 너는 안 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때 한때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요 특별한 보배가 되었던 그 성과 그 온 백성의 멸망이 그분의 앞에 나타나 보였습니다. 한 명 잃는 것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 택하신 나라가 전체적으로 배도에 걸렸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무서운 파멸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주야로 울었으며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죠. 자기의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물며 예언적 안목으로 몇 년뿐 아니라 여러 세기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이의 슬픔이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참으로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성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그분께서는 감람산 꼭대기 저편에 있는 성전과 주랑들이 타이터스 장군이죠. 티투스의 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성벽들이 외국의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다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포위당한 성 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먹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이 불꽃에 쌓이고 한때 그것들이 서 있던 그 장소에서 마침내 연기나는 폐허의 무더기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셨을까요? 먼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거칠고 쓸쓸한 바닷가에 깨어진 배 조각들처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릴 현세의 보응은 그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비교하면 겨우 한 모금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 어떤 나라보다 더욱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여. 네가 권고하시는 날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다행히 있을 것을. 나는 의의 사자로서 너희 가운데 머무르 있었고 너희가 회개하도록 호소하였지만은 허사가 되었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척한 이는 단순히 종이나 대리자나 선지자가 아니요 진실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곧 너희의 구속주시다. 만일 너희가 멸망당한다면 그 책임은 다만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멸망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신음소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고민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에서
새어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인류의 고민,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고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무한히 동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으로도 인류의 저주의 물결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그분을 찾아 구하는 자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영혼을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에 내어주고자 하셨지만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오는 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고뇌에 눌리시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습니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 아파서 비통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끝까지 거절한 자는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단이 더욱더 불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멸시받고 무시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계명하면 자꾸 십계명만 얘기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축약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의 상징인 안식일까지도 사단은 유린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슬퍼하시는 거죠. 죄에 속박되어 당신의 종이 된 무수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권고하시는 날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맹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틀 전 유대 관원들의 위선을 질책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풀밭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성의 성벽과 탑들과 궁정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산 위에 아름답게 우뚝 선 눈부시게 찬란한 미의 왕관인 그 성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최후에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손을 펼쳤지만 그들이 결국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함으로 멸망당하게 멸망당하게 될 그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듯 했을까요? 예, 우리는 정말 이 유대인들이 갔던 그 과정을 겪지 않도록 온전히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을 좀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허장로님 먼저 말씀해 네.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셨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한 영혼의 가치.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생명, 혹귀한 생명하고 맞바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했는데도 그 거절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그러니 고통당하는 게 싸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큰 사랑을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런 기도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그것이 성령의 인을 받는 것이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는 뭐,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무자식이 상팔자로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게 좋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독신을 고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들이 위대하다. 그런데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다. 항상 이렇게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실개천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도 더 넓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예수님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만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기별을 배척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또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 이 유대인들 멸망 때와 결국 예루살렘 멸망 때와 이 마지막 멸망 때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아, 이 유대인들처럼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 있지 않는가. 우리도 자칫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일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을 몰라. 그러니 구원받지 못해.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서 그들도 이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결국 이 안식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애잔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저는 여기 이제 말씀 가운데 그분께 은혜를 구한 사람 중에 거절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고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영혼일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온 세계의 이득과 부활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라는 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예수님의 생명하고 맞바꾼 그런 가장 존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한 영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또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저희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생명을 나누는 오늘도 생명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범죄를 저희가 똑같이 짓지 않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과 범죄를 죄악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펼쳐서 정말 주님의 간절한 사랑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펼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